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우소서. Help thy mine unbelief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절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그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긴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이 부르짖으며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회개한다는 의미는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해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신지 아십니까? 천둥 소리를 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르짖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잠깐 마가복음 9장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이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변화선상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그 장막을 짓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짓는 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제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까? 나를 높은데 앉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십자가에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12, 13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만 압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된 것에서 얘기하지만 그가 반드시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게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다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한 오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논쟁하는 믿음입니다. 논쟁하는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못하고
그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영을 가진 아버지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책망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하고 통회하는 믿음을 가진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처음에 선생님이요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그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목적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금식.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쟁하는 믿음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분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논쟁하고 있더라. 여기에 보면 논쟁이 퀘스처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디베이트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아규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모란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여러분 그 변화선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반가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논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What question is with them? 이라고 논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해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 뒤에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자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잘못된 교리,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작은 누룩이 교회에 펴지면요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연애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그 목사로 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동성연애하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들이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사도인 것처럼 신사도주의, 자기들이 마치 병을 기가 막히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논쟁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논쟁을 하느냐 했을 때 아마 그 다음에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못하고 귀 들리지 않는 영을 들리는 아버지가 대답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논쟁이 제자들이 그것을 귀신 들린 영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기 시작하여 부정한 영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제자들은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롱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은 많은 마귀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저는 처음에 이 책망받는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방전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정말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있었었는데 방전돼가지고, 근데 방전이 심하게 돼버리면요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이렇게 잠시 동안 했던 것은 우리가 점프킷을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방전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께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다른 사람과 아규하고 퀘스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 그런데 권능이요,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영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고 기름 부어서 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를 동일한 병행구 마태복음 17장 7절에는요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거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incorrect 된 거, 이거는 올바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갓나라의 같은 믿음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 늘 강조하는 거가 저는 본 어게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 선교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100%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가정이 나오길 원합니다. 저는 200명, 300명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12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2가정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철애와 선주 그리고 우리 명지와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남자친구 이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100% 주인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이 흘리더라. 그가 말을 못하고 귀 안 들리는 영뿐만 아니라 간질병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볼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사탄 마귀가 작동합니다. 작용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쳐 주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한 것을 받는지 아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성경 믿음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그들이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 그들은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승리한 것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보아야 무서운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통해서 블레셋을 죽였던 것처럼 승리를 해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만약에 목회하잖아요. 그거는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께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렸을 때부터이나이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요 21절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난과 질병이 그리고 사역이 너무 오랫동안 열매가 없어서 낭망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병에 걸려 있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영을 아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인내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안개와 같지만 소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논쟁하는 그런 믿음, 그런 방전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권능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전반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반반의 믿음을 얘기하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은.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꽤 됐는데 반반미를 좀 즐겨 먹었습니다. 현미 찹쌀하고 그냥 쌀하고 반반 섞인 거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 쌀이 처음엔 맛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현미면 현미, 그냥 쌀이면 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반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니라 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마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에 찔린 것을 만져보고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보지 않고 2000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요 창조주시요 심판주,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을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상황이 잘못됐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 그 뒤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은 믿는데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냥 다른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일반 성황당 아무거나 다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흠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그런 피상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아가냐 하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왜 하나님 옆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이 예배를 간절히 바라며 왜 나옵니까? 왜냐하면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대상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게 되며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22절 그 후반부에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을 자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불쌍히 여김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영입니다. 통회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시간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말 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도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를 했습니다. 내가 3번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교회에 나갔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되게 유머가 있습니다. 너 반반의 믿음을 갖고 있지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th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서부재에 하나님은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리. 여러분 에베네살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워 떠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어려운 고통과 질병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24절입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분이 이 아버지가 정말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성경에는 나왔지 않지만 이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아마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아직 죄성이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셔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본어겐 돼야 되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영의 아들을 가진 이분이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줘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함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홉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영을 가진 아들을 가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논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영은 말 못하고 귀 먹은 영 가진 그리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책망받는 믿음입니다. 이제 그 A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예수님에 대해서 A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고 더러운 영을 꾸짖어 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권능을 부여받아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에는 복음의 권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느 검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게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부분이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와 상관하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났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어떤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화를 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잠언 29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냐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얘기하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 나가니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하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또 우리의 적용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말 긴 터널처럼 이 언제까지 터널이 뚫려 있는 걸까? 이 환난과 고난과 나의 질고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죽은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선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관찰과 또 그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세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냥 주먹으로 치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그냥 정말 잔소리하고 싶지만 인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버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낭망되어 있는 사람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병든 자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낫게 하고 여러분 오직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는 제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어디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쭈되 아마 약간 창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7절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귀신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6장 13절에 불구하고 왜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또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가 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23절에 믿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리라 얘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믿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언제 부르짖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은 그 많은 귀신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더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며 예수님께 우리 지금 나의 믿지 아니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주석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에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없음을 기도하지 못함을 금식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이 이제 4월 26일 날 결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혼식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존귀해 여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결혼식이 되며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참 영은 준비되었으나 영이 약하다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에 떠나 거기서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살될 때에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기도와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